지난 화요일 날 한국 미랄 선교단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 집회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아주 오랜만에 제가 잘 아는 뇌병변 장애인 자매를 만났습니다. 건강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 자매가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갔었죠. 온몸에 이 경직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지 않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제가 신방 갔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좌절과 고통 속에 있었던 자매님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이 캠프까지 온 것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제 아내와 함께 이 캠프 갔다가 함께 만나서 서로 이렇게 평안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주간에 지난 이 목요일 날에는 또 마침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9월에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 꼭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이 집사님은 발달장애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우신 집사님이세요. 아버지신데 너무 귀한 분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장애인 사업장도 창업하시고 이 맛있는 과자, 빵 같은 거 만드셔서 장애인들과 함께 만드시고 파시는 일을 하시는 귀한 집사님이세요. 늘 밝으세요. 아주 씩씩해세요. 몸집도 크셔가지고 그냥 보면 레슬링 선수같이 오해될 정도로 아주 좋으신 분인데 남자 중에 남자라고 생각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내 아들이 20대 중반이 지났는데 이 자폐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 죽으면 내 아들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래서 보통 때는 괜찮은데 아침마다 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서 참지를 못하겠다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다고. 노력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아들의 이 자폐 장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내 아내와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제 60대 중반이 지나가니까 점점점 자신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과 사역으로 연결된 지가 거의 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성경에 보면 살같이 시간이 흐른다고 할 때 제가 보면 기관총같이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시간이 벌써 지나간 것 같아요. 이상해요. 20대 30대는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았는데 50대가 되니까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더 빨리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20대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조금만 기다려 봐요. 곧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50대 넘어가면 세월 빠르지 않나요? 빠르죠? 예, 빨리 가요. 40대 중반만 되어도 빨리 갈 거예요. 60대 되면 더 빨리 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다 보니 30년 가까이 농인들과 함께, 장인들과 함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가정을 보고 또 그 자신과 가족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한다는 겁니다. 장애를 극복해 보여도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불안해하고 우울해지면 기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힘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 장애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삼기 위해서 그분들을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적든지 크든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들은 듣지 못하는 일 때문에,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소리를 들어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과 절망, 고통을 어떻게 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언제나 살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인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단 장애의 문제만이 아니라 솔직히 인생을 사노라면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만 나는 인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절망한 적이 없다 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은 어느 인간이든지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철이 드나 봐요. 한 2년 전부터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확실하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무서워지는 느낌을 가져보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다시 회복하면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죽는다 생각했을 때 기쁩니까? 아니죠. 힘들죠. 오늘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응이 생각보다 아마 이제 여름이 끝나는 것이 좀 싫은 것 같아요. 휴가 다 끝나서 기분이 나쁜 거 아니죠? 네.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환하게 웃고 좋습니다. 이 표정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사람인가? 절망하지만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인가? 이 부분 가지고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아파하며 후회하는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조져봐야,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시험이 떨어져 봐야 내가 무엇이 공부할 때 부족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해 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입원하는 일은 참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만나는 사람들과 껄핏하면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도 없고 하루하루가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느껴져서 지루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행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붙잡아야 될 귀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뭐가 행복이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행복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다고 한다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제자 가운데 결혼한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 우리 자매 제자를 보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전에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일할 때 웃지 않던 그 까칠한 자매가 요즘에 결혼하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 생각해 봅니다. 반응이 없는데 누군지를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행복해지는 상태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을 지금 영원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행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과 평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꿈꿉니다. 참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억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고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참된 구원을 얻으려고 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구원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을 영원히 물리쳐 주는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이외에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끌려온 여인을 가리켜서 가운데 섰는 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 여자가 한가운데 서 있었다면 그동안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것은 무엇 혹은 누구였습니까? 3절이 그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간음을 행했다 하여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애워싸고 있는 것은 실은 무서운 죽음의 위협과 공포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공포, 죽음의 위협이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사랑 가운데가 아니라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몸을 팔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양갓집 교수라면 왜 몸을 팔겠습니까?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창녀가 되었겠습니까?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하필이면 창녀가 되었겠습니까? 그토록 절망적인 삶을 살던 그 여인이 지금 더 절망적인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구원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왜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그 부모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창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친구가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이 되어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탐하여 돈으로 그녀를 샀던 남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창녀로 만든 그 포주가 왜 없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에 던져진 그 여인의 구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 살 때도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정말 힘든 절망의 한가운데 가면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정말 힘든 절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과 뒤와 좌우가 꽉꽉 막힌 느낌을 가질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던 절망의 꺼풀들이 차례로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절망 속에 버려진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을 애워싸고 있었던 그 절망의 고통들, 그 절망의 한가운데 누가 함께 서 계셨습니까?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서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속에 그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서운 죽음의 절망은 눈이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는 인간의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내게 만들어 줍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죽음의 절망 속에서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는 미친 신용까지 해야만 했던 다윗 왕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절망을 이겨내고 배고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줄이지 않다고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망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로마 선교를 필생의 수건으로 여겼던 바울이 이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유라 굴로 수아 광풍 태풍이 불었어요. 배가. 여러분 배 좋아하세요? 여기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배만 타면 이 멀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타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폭풍이 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를 정말 잘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힘들었고 절망적이었어요. 열흘 이상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야말로 죽음의 절망 한가운데 내던져진 셈이었죠. 그러나 그 절망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바울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망스러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절망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선언과 성격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 혼자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몇 명요? 276명 모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무서운 절망의 폭풍,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도자로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 만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귀한 사명 맡으신 분들 감사하면서 그 귀한 직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절망도 절망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오히려 은총의 현장이 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죽음의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절망과 고통 그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주님만 함께 서 계시기만 한다면 그 절망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축복을 향한 첫 걸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절망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이제부터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본받아 여전히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려보기 전까지는 눈물의 의미를 잘 몰라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어려움을 알 수 있죠. 제가 요즘 수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수어 연구의 시작은 제가 처음 하지만 수어 연구의 열매는 사랑하는 내 농인 제자들 혹은 농인 연구자들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농아인 사역하면서 항상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농아인 사역 현장에서는 내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었다고 한다면, 아니 절망을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보고 아파 본 사람이, 아니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절망을 친히 겪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절망의 아픔을 아시고 절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꺼이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이 거인 골리앗, 수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골리앗, 이 골리앗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 즉 부마, 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출신의 다윗에겐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영광의 기쁨도 잠시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3,000명의 군사로 구성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왜? 잡아 죽이려고요. 이렇게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은 그 절망 속에 다윗과 관련하여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왕의 사위인 거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어려움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절망에 빠진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유력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 그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해 본 지도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절망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농인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농인이시기 때문에 농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절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들을 모두 받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마음은 곧 생명입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자만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처절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결코 다윗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의 용광로 속에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는 생명과 진리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절망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모습의 다윗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남몰래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절망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절망을 주님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절망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 절망을 이겨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들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절망이 있지만 기쁨과 평안의 구원의 복으로 살아가고 구원의 능력으로 영원한 구원의 힘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이제는 내 스스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는 일까지 하는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영원한 구원의 새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경험함으로써 절망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돕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을 갖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문제 해결은 아직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영원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 붙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구원 되신 주님을 붙잡고 절망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삶도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갖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